지난주에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서울 시내에 대림동이라는 동네가 있죠. 디모 초등학교라고 합니다. 전교생이 450명. 근데 전교생 중에 약 75%의 학생들의 부모님들의 국적이 어디일까요? 새삼스럽게 한국인데 뭘 그렇게 모를 게 있느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은요 25%에 불과했습니다. 75%는 한쪽 부모님이시든 양쪽 부모님이시든 외국의 국적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다문화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줄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더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더 급속도로 더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할 것입니다. 처음에 이 땅에 온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가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저 땅에서 거주할 수만 있다면 정말 기쁘고 행복할 텐데,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한국의 이 주류 사회의 이 중심에 들어가기가 빈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커다란 장벽들이 여기저기에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이나 해외로 이주한 대한민국의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똑똑하고 아주 열심히 건명성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명문대학을 졸업해도 미국 사회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할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이 이유는 단지 죽어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특별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그 잔치자리에 천국의 중심에 서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삶을 살라고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너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중심에 우뚝 서는 믿음의 길을 소망하고 그 길을 걸어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단순히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중심에 서는 삶을 소망하시고 그 길을 결단하시고 함께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승리자들, 천국의 중심에 서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첫 번째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부모님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 내 딸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여러분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와 문둥병자와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안식일에도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하셨다더라. 예수님은 수많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던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까지 고쳐주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마가복음의 9장에 보면 귀신이 들려 고통하던 소년을 귀신을 물리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생명을 주시고 귀신을 물리치고 고통하는 어린 아이들을 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내 아들, 딸들을 데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 아들, 내 딸들을 데려가기를 원했던 그 부모들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정말 주님의 영적인 체험을 하기 전에 세상에 공부와 학업을 더 중요시하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험 공부가 더 중요하니까 예배는 나중에 해도 된다, 좋은 대학을 간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때가 너무 늦습니다. 내 아들, 내 딸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을 다투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로 데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3절을 보니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꾸짖거늘. 왜 꾸짖고 왜 책망했을까요? 아마 아이들과 함께 왔던 부모님들의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왕자나 공주가 왔다면, 귀족이나 VIP의 자녀가 왔다면, 금수저나 흙수저로 은수저로 태어난 아이들이 왔다면 마음은 불편할지 몰라도 아마 대놓고는 꾸짖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내 아들이 왔습니다, 내 딸이 왔어요, 내가 잘 아는 집안의 자녀들이 찾아왔다면 그때도 우리는 꾸짖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보아하니 옷을 입은 것도 너무나 남루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선물 꾸러미도 없습니다. 봉투도 보이지 아니하니 그만 책망하고 야단치고 꾸짖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 해석이,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셔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는데, 긴급한 일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한가롭게 아이들이나 안아주고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떠할까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별로 바뀐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주일학교를 갔는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나도 모르게 친구들과 함께 주일학교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그때를 추억해 보니까 재직이나 중직들의 자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인정을 받고 앞장서서 활동하는 그 모습이 철없던 저의 마음을 바로 주눅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부러움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우리 부모님도 나와 함께 교회 다녔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는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처럼 어린아이들을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야단치는 사람들을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바로 너무나 좋은 교사들도 틈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 주일만 되면 어김없이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저를 낚아채고 교회로 데려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제 친구 아버지였던 장로님이셨습니다. 한 분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이라는 것을 받아보았는데요, 교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모범상을 받았습니다. 위 어린이는 겉면성실하여
타인이 모범이 되어서 이상을 드립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잘난 것이 아니고 그 장로님이 저를 바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시골교회 전도사님도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저를 만나기만 하면 과분할 만큼 칭찬을 하셨어요. 너는 참 좋은 아이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 참되게 예수 만난 사람들, 나 같은 약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참되게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약한 사람들과 남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 아니라 천국의 중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관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셔서 나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 약한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품고 관용하고 사랑으로 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섬김을 보면서도 주님의 섬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약하다고 해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던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의의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갑자기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천국 가는 것이고 어른이 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들의 순진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전적으로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어린아이들의 성품과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가진 그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15절은요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승리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8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을 지닐 수 있도록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자세와 태도를 돌이킬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하십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신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신학교에 가기 전에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던 사람들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떼다가 붙였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요, 과연 예수는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일까? 아니면 흙으로 가짜로 만들어낸 사람일까? 과학과 이성과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신앙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던 마음,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라가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수준 낮은 사람이고 바로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믿음 의심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마음에서 돌이키시고 나의 욕심과 탐욕과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을 향하던 마음에서 떠나고 돌이키고 우리가 돌아설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의 4절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성경을 보시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 모습은 어땠습니까?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순전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상실하고 타락하고 변질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심판과 멸망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와 허모게네와 부겔로와 니골라당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부지기수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린아이의 그 마음, 천국에 합당한 믿음으로 돌이키며 돌아서는 그들을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금 그들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맞아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에 연연해 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은 새 날을 받으셨습니다.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 영을 받으시고 새 마음을 받으셔서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의 보혈로 참되게 회개하셔서 떠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다시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마음을 돌이키십시다. 그 마음으로 돌아서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 아니라 천국의 중심에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함께 왔던 부모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야단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오늘 내 아들, 내 딸, 우리 자손들에게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내 아들과 내 딸을 데려오기만 하면 예수께서 우리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4절과 15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죠?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요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가 천국의 백성이 되리라. 가장 먼저 입을 열어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27장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말이죠?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러분 구약의 족장들이 그 자손들을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들은 입을 열어서 그들의 말로 자손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 이삭을 앞에 앉혀두고 집문서, 땅문서, 금덩이를 보여주면서 건네주면서 축복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건네준 것이 없었지만 입의 말에 바로 복의 권수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입을 열어 자손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복은요, 말하기 전까지 복이 아닙니다. 복은 입의 말로 표현되고 선포될 때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아이들을 먼저 입술의 말로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과 사랑과 긍정과 희망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말씀을,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 그대로 축복하시고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은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축복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예수 만나는 축복, 세상을 따스하고 풍성하게 하는 복이 되고 복덩이가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죽을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과 축복의 통로가 될 때에 천국의 중심에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의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하십시다.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셨어요. 복덩이로 부르셨어요. 복 그 자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신 복 그 자체로 오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생의 이 복을 온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중심에 서게 되는 비밀은 주님 가신 그 길 그대로 십자가의 삶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기뻐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온 땅에 주님의 큰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 땅의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기적 같은 부흥의 큰 복을 받은 교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큰 복의 비밀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130년 전에 이 땅에는 벽안의 선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양화진의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십자가를 지는 그들로 말미암아 축복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지게 되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위대한 복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을 형통하게 하는 복덩이가 되셔서 온 땅에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자연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자양동과 광진구와 서울시와 온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선한 울타리 사역을 소개할 한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선한 울타리 사역은 우리 주변에 부모 없이 자란 많은 고아들이 있습니다. 고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요 더 이상 고아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처 없이 나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작은 쉘터를 우리가 마련해주는 그런 사역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역이 선한 울타리 사역입니다.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장애인들과 많은 우리가 도움에 기다리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축복이 되어주기 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나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에 세상에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온 땅에 넘쳐나게 하시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나의 십자가를 기뻐하고 감당하는 복의 길을 걸어가셔서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